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한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중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인자와 같은 이가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친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곧 힘이 생겼지요. 그리고 그분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간구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바사 제국에 이어서 일어나는 헬라 제국 안에서 벌어질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사 제국 이후에는 새 왕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네 번째 왕이 심히 부요하여 강한 힘으로써 헬라 왕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3절에 이른 대로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헬라의 제국을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 제국은 실로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그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나누어지는데 그 왕위가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8장에서 숫 염소 환상에서도 큰 뿔이 사라진 이후 4개의 뿔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헬라 제국의 강력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의 세력으로 그 세가 나눠지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4개의 세력 중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싸움을 일으켰던 2개의 왕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남쪽의 애굽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와 북쪽 수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쿠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남방 왕들 아래의 군주들 가운데 하나가 큰 권세를 떨치게 된다 했는데요, 이 세력이 바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했던 과거 아람 나라 지역인 그 수리아에 가서 자기들만의 왕조를 세우는데 바로 이 왕조가 바로 북방 왕조였고 셀루쿠스 왕조였지요. 그러니까 북방 왕조는 남방 왕조에게서 힘을 얻어 나온 왕조입니다. 그래서 북방 왕들은 처음에 그 세력이 비교적 약해서 남쪽의 애굽의 톨레미 왕조에게 계속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북방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세력을 얻고 강해져서 더욱 넓은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도 결국 19절에 읽진 않았지만요, 19절 중반에 보시면 한 장군이 나타나서 끝내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헬라 제국 안에 벌어질 모든 예언이 우리가 지나온 세계 역사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힘과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끌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본문에서처럼 예언을 주시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남쪽 애굽의 톨레미 2세의 딸이 북방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와 정략 결혼을 할 것까지도 예고하고 있으니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행사까지도 아시며 그들의 뜻과 의도대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특히 성도 여러분, 성경에 모사된 권세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으면 하나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3절과 16절에도 힘 있는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힘을 갖고 자기의 뜻대로 그 힘을 행사하고 자기의 나라를 높이려 하지요. 모두 세상의 욕심의 그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돌킨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반지의 제왕을 한번 보시면 절대 방지를 갖기 위한 인간의 탐욕이 나와 있고요,
결국 그 탐욕으로 그 반지를 소유하였어도 그 절대 반지에 오히려 자기 자신도 사로잡혀서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자기가 붙드는 세상 권력은 결코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뜻과 욕심대로 세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큰 권세로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의도대로 그 나라 권세가 자기 자녀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 힘이 아무리 강할 때라도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되는데, 즉 권세를 주고자 하시는 이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고 붙들라는 힘과 권력의 유혹을 주의하십시오. 어떤 권세도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얻은 그 권력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아멘.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히려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세를 모아서 결국 자기를 높이고 약자들 위해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그 힘과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 말고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가까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떻게든 줄을 넣고 관계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아니 전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 바이든 정권에 줄을 넣으려고 안간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누가 세상의 권세를 쥐고 계십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다니엘이 언제 왕과 세상 정권에 줄을 넣으려고 했습니까? 그런 관계를 쌓기 위해서 그가 고민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늘 삶으로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것은 넉넉히 수용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제자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이 영성훈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성훈련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며 치유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연습이다. 영성훈련은 자기가 뭔가 주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연습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내 삶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예배의 자리, 배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화와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권세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권세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겸손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변화와 회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